예, 앉아서 인사해서 미안합니다. 예, 옹골 송천 교회는 전주에 있습니다. 전주가 전라북도 도청 소재지죠. 근데 이제 저희가 본래 전주 북부교회에 있었어요. 전주 북부. 여기도 대구 북부였죠. 예, 그런데 이사하면서 지금 팔공로로 이렇게 바꿨잖아요. 저희도 전주 북부였는데, 이제 구원파 쪽에 있는 그 교회가 전주 북부교회라고 해가지고, 홈페이지도 치면 똑같이 뜨고, 그러니까 저희가 또 구원파로 오해받는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구원파, 나중에 이제 저희보다 3년 후에 생긴 그 구원파 교회에 요청을 했어요. 우리가 먼저 이렇게 간판을 하게 됐었는데, 모르고 다른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피해나 그 명의를 다시 바꾸려면은 여러 가지 비용이 들잖아요. 뭐 봉투, 간판,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변상을 해줄 거니까 다른 이름을 지으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말을 안 들으시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꿨어요. 이름을. 형제 자매님들, 성도들에게 광고해가지고 이름을 이렇게 앙케이트해서 바꿨는데, 이제 전주니까 전주하고 저희 교회가 송천동에 있어요. 송천. 그런데 전주 송천교회가 또 저희 교회 한 200~300m 앞에 장로교가 있어요. 이 이름이 또 겹쳐요. 그래서 이제 형제 자매들이 써놓은 그 이름 중에 온고울이 이게 들어가더라고요. 전주가 온고울이에요. 무슨 우리말로. 아시겠죠? 전자가 온전하다 할 적 온이거든요. 그러니까 온이라는 말이 완이라는 말이나 온이라는 말이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완주군 안에 전주시가 있어요. 같은 거예요. 전주라는 말이나 완주라는 말이 다 완전한 도시, 온전한 도시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전주를 온골이라고 하고, 온골 송천동에 있으니까 온골 송천교회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주자가 고을주 아시죠? 그래서 온골 이렇게 하고 송천, 온골 송천교회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막 고을마다 온골에 이렇게 복음 전해야겠다 그렇게 앞서 가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시험에 들어요. 또 우리 모임에 까다로우신 형제 자매님들은 지명을 따야지 왜 이름을 그렇게 붙이냐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교회는 그런 의미로 한 게 아니고 부득이하게 전주의 옛 이름인 온고울을 하고 송천동이니까 온고울 송천교회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2001년도에 개척됐어요. 2001년도 이제 기린노교회에서 전주 서부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왔거든요. 2001년도에. 그래서 이제 제가 기린노교회에서 한 5년여 이렇게 주님 섬기고, 그리고 전주 서부교회, 그때는 서신동이었는데 전주 서부교회에서 7년, 그리고 지금 온골 송천교회에서 23년, 지금 모임에 90년에 와가지고, 그래서 기린노 교회에서 장로를 1년 하다가 그 소천하신 그 이승환 형제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하고 같이 세워져서 저는 1년 하고 전주 서신동 교회로 개척을 나가서 거기서 7년 있다가 저희 교회로 개척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23년 하고 한 7개월 이렇게 됐을 겁니다. 23년 하고 7개월. 대구 팔공로 모임은 31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대단하셔요. 수고들 많으셨고 정말 주님 안에서 정말 열심히 경주한 이런 흔적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주님이 감동하셨을 거다. 그리고 참 팔공로 모임 안에 주님이 임재하셔 역사하셔서 참 오늘날 이렇게 건강하고 건전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팔공로 모임을 제가 뭐 가르치러 왔다라기보다도 교제는 서로 나누는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주고 일방적으로 받고 이런 게 아니고, 저도 여기 와서 벌써 경사진 게 달라요. 우리 예배당하고. 딱 돌아보니까 이 경사가 보통 이거 하나 때문에 공사가 상당히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경사로 예배당 위치를 이렇게 잡았다는 거, 그리고 천정 높이도 적절하고 여러모로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는 2001년도에 개척이 돼서 2008년도에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2008년도에 1, 2, 3층으로 1층 125평, 2층 125평, 3층이 이제 50평. 그래서 3층은 저 뒤에서 이 예배당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었죠. 그리고 이제 한 5년 지난 뒤에 이 예배당 짓고 5년 정도, 5, 6년 지난 뒤에 이제 그때 저희 교회 앞마당이 그 임대로 다른 사람의 땅을 임대해서 한 달에 30만 원씩 주고 주차장으로 썼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땅 주인이 원룸업자가 팔으라고 아주 적극적으로 제시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그 주차장이 팔리면 앞마당이 아예 없어져 버려요. 이 출입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당 지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이제 성도들에게 광고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급하게 이걸 상의하게 되었노라고 형제 자매님들로 상의해서 그 땅을 구입하기로 했죠. 땅을 구입하기로. 그래서 그 저희 앞마당의 주차장의 땅을 이게 매입을 했어요. 5억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 땅을 그때 쌌어요. 그래도 5억에 매입을 하게 되고 이제 성도들이 30만 원씩 월 임대료를 주고 쓰던 그 땅을 5억을 막 힘들게 예배당 짓고 5년 지났는데 다시 그 땅을 5억 현금 들여서 샀는데 그대로잖아요.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무 허탈하다. 뭐라도 지차. 그래서 이제 돈도 없는데 겁이 없이 이제 또 그럼 뭘로 지으면 좋을까? 그런데 여러 말들이 나왔어요. 뭐 교육관으로 짓자, 강당으로 짓자, 뭐 여러 용도가 있었는데 이제 제가 우리 장로 형제님들하고 집사 형제님들 이렇게 상의하는 가운데 이 청소년들을 더 적극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체육관이 나지 않겠냐. 그래서 다들 그 말을 듣자마자 그게 좋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체육관을 150평으로 이렇게 아래 주차장 150평, 2층 체육관 150평, 이렇게 300평을 지었죠. 그래서 이제 체육관 그렇게 짓고 또 이제 저희들이 20주년, 지금 23년 하고 7개월 됐는데 20주년 되었을 때 저희 옹골 송천교회가 나갈 방향성을 고민하다가 첫째는 개척을 나가든가 이제 성도들이 좀 늘고 이렇게 했으니까 개척을 내보내든가 두 번째는 선교사를 파송하든가 세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어떤 특별한 부르심이 있으면 그 사역에 이렇게 우리들이 그 대쉬할 수 있으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세 번째로 왜냐하면 선교사로 나가려고 안 하니까 뭐 억지로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는 이제 개척도 나가려고 안 해서 또 못 내보내고 이제 세 번째를 했으면 세 번째가 뭐냐면 어린이 청소년 사역.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어린이, 학생, 청년 사역. 예, 그래서 청소년 사역은 이게 다 뭉텅거려서 하는 말이냐 그렇게 하지 말고 어린이, 학생, 청년 사역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가 14년 전부터 이 어린이, 학생, 청년들에 대한 접근성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축구 교실, 농구 교실 이렇게 시작하게 되고 또 계속 신학으로 이제 중간에 체육관을 졌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학생들이 아이들이 주변에 있는 자기 친구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 그 체육관이 있으면서 더 가속이 붙어서 주위에 믿지 않는 집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사시는 집으로 이렇게 보내서 놀리기도 하고 재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층간소음이 문제가 애들은 뛰잖아요. 학생들, 어린이들, 청년들 다 뛰는 거 시끄럽고 그러니까 이제 이 미혼이 뛰고 형제 자매들이 부담이 돼요. 놀리고는 싶은데 아이들은 단속 오는 게 한계가 있고 그래서 20주년 됐을 때 3년여 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이 아이들을 우리가 데리고 이렇게 재울 수 있어야 우리 식구가 될 건데
이 아이들을 우리 식구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 놓고 재울 수 있는 그런 캠핑장이 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안건을 냈어요. 그래서 4월 마지막 주에 설교를 했죠. 5월이 가정의 달 어린이주일이잖아요. 그래서 4월 마지막 주일에 이제 성도들에게 광고를 했어요. 장로 집사들이 이제 결정해서 이렇게 이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을 집에 데리고 가서 마음껏 재우는 그런 환경이 안 되니까 우리가 캠핑장을 조성해서 이 아이들을 맘 놓고 가서 놀고 같이 밥 먹고 거기서 정리정돈하고 사귀고 재우고 그러고 나오면 정말 우리 가족들이 온고을 송천교회 가족들이 될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4월 마지막 주에 설교를 했어요. 이런 제시하는 설교를 했는데 형제 자매님들께서 저희들이 많은 일을 했잖아요. 형제 자매님들이 참 온고을 송천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참 이렇게 단결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가지고 예배당 짓고 체육관 짓고 또 용수초등학교에 우리 아이들을 주로 거기 가서 놀리기 위해서 용수초등학교에 그 구석에 있는 그 넓은 땅 풀밭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싹 조성해가지고 한 3천 들여서 그 농구장을 만들어서 기증을 했어요. 어린이날 기증식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했죠. 체육관 예배당, 체육관, 용수초등학교 운동장 기증, 그리고는 캠핑장을 하려니까 이게 다 버거운 일이에요. 계속 연결. 그런데도 이제 형제 자매님들께서 흔쾌하게 협력해 주셔가지고 4월 마지막 주에 설교를 했는데 5월 달이 이 사주 있잖아요. 사주. 이게 4주 만에 연보가 다 나왔어요. 그 이후도 연보가 안 나오고. 그러니까 다 자기 마음의 정한 대로 이 헌금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캠핑장이 예배당보다 더 많이, 예배당 지을 때보다 더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체육관 한 10억 원 정도 들어갔는데 이 캠핑장은 좀 무리가 되게 그렇게 지어졌는데 지금 3년째 우리가 이렇게 그 캠핑장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용 인원은 한 100여 명.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못 들어가고 주일학교 파트만 간다든가 학생부 파트만 간다든가 청년부 또 기혼자매위 이게 노년부 유학생부 이렇게 파트별로 들어가요. 그러면 딱 맞아요. 거기가 100명 수용하는 걸로. 그래서 잠자는 동이 3동이 있어요. 한 50여 명. 여학생들은 여자들은 자매님들은 그 숙박동으로 들어가고 남자는 무조건 강당동에서 그냥 같이 자요. 그 뭐라고 그러죠? 침낭? 그걸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부서만 들어가도 정신없이 이게 순번 타기가 쉽지 않죠. 부서가 많으니까. 그래서 주님 은혜로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의 장로 형제님들이 이제 제가 6명, 저 포함해서 6명이었는데 제가 작년에 은퇴를 했어요. 작년에 우리나라 나이로 제가 70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올해 71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은퇴를 하고 이제 올해부터는 이렇게 은사를 따라서 이제 장로의 직에서는 완전히 책임을 벗고 여기 뭐 노강호 형제님 그렇게 하셨죠? 너무 빨리 하셨더라고. 아깝더라고. 저는 나이가 차서 이게 그만뒀다고 하는데 형제님은 얼마든지 더 그러니까 대단하신 거지. 그 결단이 참 보기가 좋았고요. 그리고 팔공로 모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전국에 있는 모임마다 이 홈페이지 이렇게 들락날락하고 여러 가지 보고 그러는데 여기 팔공로는 거의 제가 줄기차게다 해놓고 자주 보던 교회였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성공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5시간 한다는 게 막연합니다. 제가 CTI에서 25시간 하는 걸 5시간 안에 해달라고 하니까
예, 디모데 전서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입니다. 이제 목휴서신에 대해서 이게 부탁을 받았어요. 목휴서신이 뭡니까?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그리고 디도서, 이게 세 권을 가리켜서 목휴서신이라고 그래요. 이게 연세 드신 그 바울 사도께서 젊은 제자인, 어린 제자인 디모데하고 디도에게 쓴 편지예요. 그 목휴에 대한 지침은, 목휴할 적에 이렇게 해 하고 이게 알려준 거죠. 그래서 목휴서신을 쓰게 된 배경은 몇 절에 써 있냐면 3장 14절 15절에 돼 있어요. 3장 14절 15절. 이제 목휴서신을 그래서 쓴 거거든요. 14절 15절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이 목휴서신 디모데 전서를 쓰는 이유가 뭐냐? 만일 내가 지체하면 이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 디모데를 만나러 가는 데 있어서 지체가 되면 이게 쉽게 못 만나니까 너로 하여금 그 안에 하나님의 집에서, 이 하나님의 집 교회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이 뭐야? 하나님의 집.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래서 바울 사도 형제님께서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 디모데를 보러 가기를 원했는데 이렇게 맘먹은 대로 잘 안 되고 지체가 될 적에는 이 미리 편지를 써서 보내가지고 이 디모데전서 몇 장까지 있어요? 6장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목회 지침을 이렇게 써서 보낸 거죠. 그래서 목회 서신을 쓰게 된 배경하면 주로 이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을 이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목회가 뭐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장로 형제님들한테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목회가 뭐예요? 근데 사실은 이 목양이라는 의미가 그래요. 이제 교회에 이제 우리는 장로 형제님들이 목회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교회 안에서 침례 받고 나보다도 나중된 성도가 있으면 다 목회자인 거예요. 사실 공적으로는 목회자가 있지만 실제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모든 성도가 다 목회자와 같은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돌아봐주고 섬겨주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잘 자라서 이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이 목회죠. 그래서 조금 더 선명하게 나누자면 목회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 전반을 돌아보는 건데 첫째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따라서 합시다. 복음 전하는 것이다. 그래야 구원받잖아요. 영혼이 출생하죠. 영혼이 출생해요. 복음을 전해서 영혼이 거듭나서 출생하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양육을 해야 하잖아요. 이 영혼이 잘 자라도록 구김살 없이 자랄 수 있도록 때에 맞게 이렇게 살펴주는 일, 보살펴주는 게 목양이라는 말이 보살핀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양들을 보살피듯이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성도들,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때에 맞게 그 수준에 맞게 잘 양육하는 것을 목양이라고 그래요. 목양을 뭘로 합니까? 주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신방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이게 목양을 하죠.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영적으로 자라고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성도들에게서 은사가 나와요. 은사. 따라서 봅시다. 은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다 은사가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 받게 되면 다 은사를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 분야에서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필드에서 이 교회 현장에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은사를 따라서 그렇게 섬길 때 그 성도가 영적으로 자라요. 이게 은사를 활용해야 영적으로 성장하고 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부흥하고 교회는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그 지체는 잘하고 교회는 부흥하고 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이렇게 부흥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교회의 목표라는 것은 네 가지로 봐야죠. 첫째는 뭐예요? 네? 복음 전에서 영혼이 생산되고
두 번째가 출생하고, 두 번째가 양육하고, 세 번째가 뭐예요? 은사를 따라 섬기고. 은사를 따라 섬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요. 열매가 뭐냐면 개인적인 성장과 교회의 부흥이에요. 이게 네 가지를 규모 있게 잘 하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죠. 예. 우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돼 있죠.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되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인사말이에요. 인사말 3절. 내가 마케도니아로 갈 때에 이제 바울 사도 형제님이 마케도니아로 가면서 이 디모데를 권면하는 거예요. 너를 권하여 어디에 머물라 그랬죠? 에베소에 머물라 한 거예요. 에베소는 에베소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가 쓰여진 그 에베소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말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내가 사도 될 거야 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불러서 사도가 되게 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길 때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있을 수 있냐면 이게 하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또 나중에는 교회에서 시키니까 그 자리에다가 이게 지목해서 시키니까 또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기가 정말로 그 일을 섬기고 싶어서 줄겨서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네 번째가 소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신앙에 있어서 정말 좋은 것은 소명대로 은사대로 섬기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죠. 아시겠죠? 따라서 봅시다. 소명대로, 은사대로 주님을 섬기자. 그래서 자기 은사를 빨리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의 소명. 왜냐하면 그래야 흔들림이 없어요. 아니면 우왕좌왕하게 되어 있고 하다 말다 이렇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섬길 적에 이런 부분을 이렇게 마음에 두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2절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바울 사도고 편지를 받아보는 게 디모데예요. 근데 디모데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에베소 교회. 아까 에베소에 머물라 그랬잖아요. 에베소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몇 편을 쓴 거예요? 3편을 쓴 거예요. 그러죠? 아까 에베소서, 그리고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이게 에베소,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썼다 해서 디모데만 봤을 리 없잖아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디모데 개인에게 쓴 면도 있지만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전반적으로 성도들이 같이 읽도록 썼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3편의 편지가 전달됐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2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인사말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랬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되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 자, 디모데 후서도 한번 봅시다. 디모데 후서 1장. 2절. 디모데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자, 디모데 디도서를 봅시다. 디도서 목회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디도서를 보게 되면 4절 한번 봅시다. 4절.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디도에게 편지한, 여기 우리 아들이 디도인데 여기 보니까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네게 있을 때. 뭐가 달라요? 인사말에서 긍휼이 들어가 있죠. 이게 디모데한테 편지를 쓸 적에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
근데 디도한테 혈지기는 은혜와 평강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모든 서신도들이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 세 가지 단어를 듣는 것은 디모데 전후서가 유일하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서신을 다 가서 보면 베드로가 썼어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가 써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다 은혜와 평강이나 은혜는 누구에게 대한 인사예요? 이방인들이 은혜에 대한 인사잖아요. 그리고 평강은 누구 인사예요? 유대인들에 대한 인사법이거든요. 그래서 종합해서 은혜와 평강이 이렇게 할 적에는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성도들을 총체적으로 해서 은혜와 평강 이렇게 하는데 디모데한테만큼은 중간에 뭘 넣었어요? 긍휼을 넣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우리가 짚고 지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디모데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이가 어리고 그렇죠. 여기 보면 이제 연소한 것을 업신여기지 말라 이제 그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자, 몇 절입니까? 연소한 거. 4장 12절. 디모데전서 4장 12절 봐보세요. 예, 디모데전서 4장 12절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죄에서 믿은 자에게 뭐가 되고 본이 되어야 나이 어린 걸 무시 않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그리고 장로의 회에서 받은 그 안수받은 거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의 영적 진보를 나타내라. 이런 순서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굉장히 내성적이면서도 어리면서도 소심하면서도 그런 걸 알 수 있죠. 자, 한번 봅시다. 디모데 후서를 봅시다. 디모데 후서 몇 장이라고 보여지나요? 디모데한테 뭐라고 썼죠? 7절, 1장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들 나를 뭐라고 그랬어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뭐라고 그랬죠? 고난을 받으라. 여기 보니까 디모데의 특징이 이 속에 나와 있어요. 그 앞에 보면 외할머니, 어머니로부터 이어받은 그런 믿음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어서 오는 말이거든요. 이게 뭐예요? 디모데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게 가졌던 것 같아요. 어떤 일들을 상대할 때. 그러니까 여기 7절이 그렇게 써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게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 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죠. 그래서 오직 능력과 사랑과 뭐라고 그랬어요? 절제하는. 예. 이렇게 하면서 여기 부끄러워하지 말으라는 거. 담대하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 이게 지금 디모데에게 쓰는 바울 사도의 이런 목회적 마인드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신학자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목회의 달인이죠. 바울 사도 어떤 분이라고요? 예, 목회의 달인. 예. 그러니까 같은 서신 하나를 쓰더라도 디모데에게 맡겨 쓰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 성경을 써서 다 이게 1.16도 어기면 하나님 말씀이지만 이게 유기적 영감이잖아요. 바울 사도의 필체, 그리고 바울 사도의 성격,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것들이 다 담겨지는 거기 때문에 디모데에 대한 이런 고려를 하고 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11시까지 오면 되겠죠? 첫 시간 너무 늦게 시작했어요. 자, 디모데전서 봅시다.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케도니아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4절 시작.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모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제 목소리 빠르지 않죠? 잘 들리죠?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이 목회서신 이 디모데전서를 쓰면서 인사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3절, 4절을 쓴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절, 4절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를 대변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뭔 얘기냐면 목큐서신은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사실은.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에베소 교회에서 이 목회하는 젊은 어린 목회자인 디모데한테 뭐라고 해서 어떤 사람을 명해서 교회 안에 지금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 어떤 성도들을 향해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따라서 봅시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자, 저를 보십시다. 이게 지금 우리가 목휴서신 오늘 5시간을 강의할 건데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이 부분만 깨닫고 가도 돼요, 사실은. 이게 뭔 얘기냐면 교회에서 제일 위험한 것은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를, 하나님의 교훈을 잘못 가르치는 것이 제일 위험하다는 거예요. 예. 그게 특별히 뭐예요? 교회 안에서 이단적인 거. 이제 밖으로부터는 이단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뭐 여러 그런 잘못된 것들을 전파하는 이런 이단 교리를 가진 자들, 이 사람들이 교회를 틈타지 않도록 교회를 잘 이렇게 돌아보는 거. 그러니까 디모데한테 편지하면서 첫 번째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라고. 교리를 잘. 이게 다른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교훈이라고 써요. 여기 다른 교훈을 다른 교리, 잘못된 교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교회 밖으로부터는 이단 교리지만 또 교회 안에서도 거짓 교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형제자매들 안에 거짓 교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그래서 물론 우리가 막 의심하고 바라보고 막 예의주시해서 막 가려내고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분별해서 잘못 가르치는 교사들이 얼마든지 교회 안에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임이라고 없는 게 아니고 저 교파락에서 있고 우리 모임은 없고 그런 게 아니라 어느 2000년 기독교사 가운데 어느 지역교회든지 잘못된 교사들이 거짓 형제들이 교회 안에는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거들라 그 사람의 입을 막으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여기 그렇게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몇 절에 써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뭐라고 그랬어요? 가르치지 말며. 그 사람 못 가르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이 신하와 끝없는 족보가 뭐냐면 성경의 본질도 아닌 거 가지고 자꾸 말 삼는 사람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신화와 족보,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리스 신화도 있을 수 있고 그 헬라 문화권 속에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긴 한데,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말에 말 삼는 사람들, 따라서 말에 말 삼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주의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다음 절 보십시다. 4절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신하와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이런 것은 이 앞에 다른 교훈이나 신하와 끝없는 족보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에 교회가 빠지면 도리어 뭘 낸다고 그랬어요? 변론을 내는 것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따라서 변론. 변론이 뭐예요? 예? 뭐라고요? 변론은 말싸움이에요. 뭐 말장난이 아니고 말싸움. 따라서 말싸움. 그러니까 지금 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요, 이 말씀으로 도배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읽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 말싸움을 제일 금해야 돼요. 성도들이 뭘 금해한다고요? 말싸움.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이 많잖아요. 말이 실수도 하고 말 못하는 사람이 없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일이 뭐냐면 말싸움하는 걸 조심해야 돼. 말싸움. 여기서 문자를 쓰면 변론이라는 거예요. 변론. 자기 이론을 내세우는 다툼. 이걸 변론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있으면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어요. 왜?
엄한 데다가 힘을 소모하니까. 그리고 말싸움을 하다 보면 서로 정나요. 내 편이 아니고 나하고 의견이 동일하지 않을 적에는 마음 상해요, 안 상해요? 상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마음이 불편하게 되고 정이 나게 되어 있고 또 교회에서 그 편을 드는 사람들이 또 주위에 생기게 되니까 교회가 분란에 빠지죠. 그래서 교회가 우리 806 모임이 여기까지 올 적에 어떤 과정을 겪어서 여기까지 오늘날 왔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걸 지켜줬기 때문에 806 교회가 여기까지 왔을 거라고 믿어요. 아닌가요? 아멘이에요? 저희 교회도 옹골 송천교회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외부로부터 이단들이 몇 번 들락날락 했어도 한 사람도 자리 잡지를 못했어요. 그냥 편하니까 우리가 물리치고 다 그랬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제일 경계한 게 말싸움 하는 사람, 말에 말을 삼는 사람, 말을 일삼는 사람, 말 많은 사람. 이게 다 거짓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왜 많겠어요? 왜 말이 많겠어요? 말을 꾸미니까 그런 거예요. 다시 다 꾸민다. 우리 몸만 이게 넥타이 메고 와이사스 입고 양복 입고 꾸미는 게 아니라 말도 꾸미는 거거든. 이 말을 꾸미니까 말에다가 이것저것 섞고 덧입히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꾸미면 안 돼요. 그것도 거짓의 일종이에요. 이해가 되죠? 미안합니다. 저는 너무 수수해서. 제가 목표는지 몰라요. 다들 우리 예배당 주위에서도 모르고 우리 집 주위 사람들 아저씨인 줄 알아 그냥 이웃집. 왜 그냥 그러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꾸미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어야 돼? 있는 모습 그대로. 따라합시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게 자유한 거잖아요. 자유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든 하나님 앞에서든.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교회에서 이 말쟁이만 다뤄도 교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꼭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교제해주고 이런 것을 해야죠. 그러나 말을 일삼는 사람들은 실수가 따르고 상처를 주고 자꾸 그 말에서 불똥이 튀듯이 이렇게 튀어서 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 조심을, 특별히 잘못된 교훈을 가지고 성경을 잘못 분별한 걸 가지고 막 별거나 되는 거냐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신화와 끝없는 축복, 이게 그 뜻이에요. 교회 안에서 신화 얘기해서 뭐 들 거예요? 축복 얘기해서 뭐 들 거예요? 아무 쓸데없는 얘기인데 마치 자기가 신령한 것처럼 하려니까. 당신들 이거 모르지? 신화에 대해서, 그리스 신화에 대해서 잘 꼼꼼히 모르지? 나는 알아. 족보 얘기 얼마나 까다로워요, 족보가. 그런 것을 연구해가지고 와서 막 성경 지식이 대단하냐? 자기는 무슨 차원이 높으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 그게 다 꾸미는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렇게 해서 실력이 있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데 성도들이 건강하고 건전하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도 이제 한국전력에 21년 다니고 명예퇴직을 했거든요. 근데 한전에서도 그랬다니까. 제가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쉽게 하면 그 여론을 조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회사에서도. 여론을 조성하는 사람들은 일 않는 사람이야. 맨날 여기저기 다니면서 커피나 마시고 차나 마시면서 말 만들고 자기 동조자들 만나고 이런 일 않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말 많은 사람은 일을 않는 거야. 몸으로 일을 않는 거야. 806는 없으니까 힘줄 일은 없지만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진짜 주님은 몸으로 섬겨야 돼요. 실제로 섬겨야잖아요. 모양 꾸미면 안 되잖아요. 말이 많은 것도 모양을 꾸미는 거다, 그거야. 가시 거는 거예요. 신령 있는 척.
또 나는 주님을 이렇게 만만하게 쉽게 섬기는 사람 아니야. 나는 이렇게 꼬치꼬치 남들이 생각지 않은 것까지 나는 잘 알아. 이런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사람만 그러고 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걸 또 뽐받아요. 교회 안에서. 그럼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거거든요. 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교회에서 목회를 잘 하시는 장로 형제님은 이 일을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장로가 뭐예요? 세 가지가 같은 거죠. 장로가 하는 일이 뭐예요? 첫째는 감독이에요. 따라서 감독. 두 번째, 목양. 예,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장로는 신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신분이 뭐예요? 엘더. 엘더가 올드의 명사형이잖아요. 늙은이, 경험 많은 사람, 노련한 사람, 인생에 지혜가 쌓여 있는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더는 나이든 늙은이라는 그 장로는 신분이에요. 장로가 하는 일이 두 가지 역할이 있어요. 뭐예요? 첫째가 감독이에요. 아까 외부로부터 이 양을 해치기 위해서 넘보는 이리떼, 사자떼, 곰 이런 것을 막아내는 거. 밖으로부터 잘못된 교리가 들어오지 않도록 딱 버티고 막아내는 거. 이게 이제 감독이죠, 감독. 저 이리떼가 와서, 늑대가 와서 양 물어가지 않도록 감독하는 오버시어. 오버시어가 뭐냐면 언덕바지 위에서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관리 감독을, 공사장에서도 감독이 있어요, 없어요? 감독이 딱 지금 일 제대로 순서대로 하는지, 저 뒷국무리에서 좀 이렇게 게으르게 하는지 이런 걸 살피는 사람이 감독이잖아요. 그거 똑같은 감독이에요. 그게 오버시어라고. 너 건너본단 말이에요. 멀리서 이렇게 건너봐. 이게 감독이 하는 일이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 쓸데없는 이론거리 가지고 그 막 성경에 깊이 있고 자기가 아주 섬세한 데까지 성경 아주 그 음식 가려먹고 뭐 날짜 지키고 막 이런 것까지 막 파고들어서 아주 성경을 그냥 저 구석구석까지 끄트머리까지 다 보는 것처럼 하는 거. 이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건 모른다 해서 주님 못 섬기는 게 아닌 건데. 이제 그런 거 조심해. 그게 감독이 하는 거예요. 독초를 안 먹이는 거예요. 건강한 음식을 먹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목양이 뭐예요? 목양. 양을 돌아보는 거예요. 양을 돌아보는 거. 그래서 양들이 저녁에는 죽지 않도록 또 우리 안에 넣어서 또 양들에게 또 이렇게 물을 제때 마시게 하고 또 그 풀을 뜯게 하고 병충해가 생기면 이런 것들을 다 돌봐주고 이게 목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장로, 감독, 목양. 알겠죠? 이 세 가지가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장로 따로, 감독 따로, 목자 따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8공부 모이면 다르게 배웠나, 혹시? 그건 아니죠? 네. 그 아닐 거예요. 그렇게 가르쳤을 리가 없지. 그래서 세 가지가 같은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 확실히 아는 거 오늘 중요합니다. 이걸 알고 그래서 우리 팔공로교회 장로 형제님들은 목자고 그분이 감독이에요.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다 같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4절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게 팔공로 모임에서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되신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놀라우신 임재와 역사 가운데 이 목회 서신을 같이 살펴보고 상고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진실로 영의 양식이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하셨사오니 참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